우리 기도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로 3일 세상 살다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직장의 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나와왔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거품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더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의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내 주는 함께 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은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곁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으니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여러분이 2절 그리고 3절은 한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들 바쁘게 오셨죠? 저녁은 드셨습니까? 제일도 못 먹고 왔죠? 밥도 안 주는 그런 나쁜 일자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커다란 배가 한 척이 큰 풍랑을 만나서 그만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봐야 배 한 척이 대한민국만 해도 망망대해에서 큰 파도가 친다면 그야말로 꼼짝없이
파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파산한 중에 부사일생으로 그 중에 선원 한 명이 떠밀리고 해서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서 무인도라는 것을 알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부서진 파편이며 나무 조각이며 그런 것들을 모아다 자기의 몸을 쉴 수 있는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두막이야말로 이 낯선 섬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구가 없으니까 끌고 당기고 안 잘리는 가지는 이로 물어 뜯으면서 그렇게 어찌저찌 오두막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해야겠죠. 먹을 것을 구하러 조심조심 숲으로 들어갔다가 뭐 별다른 게 없는 겁니다. 낯선 섬이고 무인도니까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신이 그토록 몇 날 며칠을 애써서 손이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고 상처를 입는 것을 무릅쓰고 오두막집 한 채 겨우 지었는데 이 오두막집이 그만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이야, 아무도 없는 이 오두막, 이 섬에서 어떻게 지었는데? 그 남자는 그 선원은 그만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줄줄줄줄줄줄 얼마나 울었는지 본인도 알 수 없는 시점에 그만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 떠 있는 겁니다. 아유, 하늘에 별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모래사장에 누워서 또 엉엉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인지 생신지 사람들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에이, 설마 무인도인데? 웬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난파당한 그 섬에 밀려와 있는 그 선원에게 다가와서 괜찮으냐고 물어봐도 주고 물도 먹여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마침 자신을 구조해주던 그 사람들의 배가 이 무인도 먼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길래 아니 저기 무인도인데 사람이 없는 섬이 분명한데 아하 필시 누군가 구해달라고 불을 피웠구나. 그래서 배를 돌려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써 지은 소중한 오두막이 불타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불행 뒤에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극적인 누군가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잠언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있고 뛰어나고 세상 말로 용변한 재주가 있어도 사람의 길은 평탄한 길은 여호와 앞에 있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지친 몸, 허기진 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과 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영역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는데 힘을 모으시기를,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은혜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범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아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미쳐서 영화에 보면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되듯이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솔직히 요즘 극장에서 상영하는 어린이 영화를 하나를 봐도 죽음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아이를 데리고 극장에 가서 어린이 만화 짱구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공룡이 죽습니다. 짱구가 사랑하는 나라가 죽어야 끝장이 납니다. 그 어린 5살짜리한테 눈물을 빼야 영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속 시원한 액션 영화에 사람 1-20명 죽는 거는 이제 예산 일입니다. 많이 죽어나가야 인기 있는 영화가 된다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는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지 못해서 여전히 코로나로 죽어가는 분들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개발된 백신을 또 맞으라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14세기경 유럽의 3분의 1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병들을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팬데믹은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모두를 뜻하는 판과 사람들을 말하는 데모스가 합쳐져서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 국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일본이면 일본, 한 국가나 또 비교적 아프리카의 어디 한 지역이 넓은 지역을 국한해서 넓게 퍼지는 유행병 같은 거, 눈병 같은 이런 거는 에피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친 상황을 신데믹이라고, 또 어떤 지역의 풍토병,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풍토병을 엔데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것도 병도 이름도 탈도 많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포항이 참 감사한 것은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포항에는 눈 좀 안 오나 이러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농작물을 완전히 망쳤다거나, 이른 아침 출근길에 몇 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눈 참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예쁘죠. 성탄절에 한방눈이라도 내리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기분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눈도 좋고, 습설이라고 해서 물기 있는 눈은 참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눈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이 처음에 내릴 때는 보기 좋은데 1cm, 2cm 쌓이다가 1m가 되고 2m가 쌓이면 큰 건물도 꼼짝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집을 무너뜨리고 눈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여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폭염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잊지 못하느냐 하면, 하필 그 해에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서 신학교 건축을 돕고 왔는데 너무나 열악해서 삽 한 자루 망치 하나가 제대로 없어서 신학교 건물을 짓는데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갖다 시멘하고 비벼가지고 같이 간 청년들하고 저도 전부 다 시멘트 독이 올라가지고 제대로 된 콘크리트 거푸집을 짓지를 못해서 말뚝기, 제대로 된 말뚝도 아니고 큰 돌로 내려찍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보다 태국이 시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더웠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와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 기후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입에서,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이야, 태풍이라도 왔으면. 태풍 얘기하시니까 빗방울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부슬부슬 내리는 비, 아주 시원하게 내리는 소낙비. 이 빗방울 하나만 떼놓고 보면 큰일을 할 수 없는데 이 빗방울이 모여서 홍수를 일으키고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제가 왜 자연에 비해서 먼저 한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러한 이치는 인간의 도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슬쩍 나쁜 짓 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만 미국 LA 폭동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한 사람이 상점에 뛰어드니까 전 군중이 강도떼가 돼서 어르신들 말씀에 술도 몸에 보약처럼 된다 해서 약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주를 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잔, 두 잔이면 괜찮은데 한 잔, 두 잔이 멈추지 않고 한 병이 두 병 되고 두 병이 세 병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서 그렇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무안공항의 여객기가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려는 순간 바퀴가 안 나왔습니다.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아서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는 날개가 기름통입니다. 비행기의 기름은 날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 기름을 다 버리고, 기름을 왜 버리냐? 착륙하다가 불시착을 하다 어디 충돌해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휘발유보다 훨씬 폭발성이 강한 정제된 기름이 비행기 기름이기 때문에 작은 불씨하나 그냥 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연료를 버렸다가 내려왔다가 하여튼 90분을 그렇게 하다가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우는 분들이 있고 가족들한테 메모 남기는 분이 있고 유언을 남기는 분이 있고 그렇게 불시착한 비행기를 이제 점검해 보니까 아니 기계들 사이에 요만한 나사못이 끼어 있어. 나사못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이 죽을 뻔한 겁니다. 설명이 장황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사고라고 해도 그 원인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현 상황이 너무나도 위중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나사못 하나로 수백 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 때문에 비행기도 추락시킬 수 있고 수천, 수만 명도 살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자탄, 원자폭탄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요. 수소폭탄, 2차 대전이 종전될 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떨어졌던 폭탄이 그런 종류인데 핵폭발을 일으키는 수소폭탄이라고 해도 촉매 역할을 하는 수소는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죽이고 수십 년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어릴 적만 해도 안 그랬는데 화를 잘 냅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졌습니다. 운전만 해도 보복운전, 걸핏하면 요즘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약한 노인들이나 부녀자를 갖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하고 조급해지고 특히 또 사회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절에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 보면 아유 목사님 하고 인사했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종교의 도를 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예의와 존경심을 가지고 교회 선생님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님과 동급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교회 선생님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요즘은요
마지막으로 이 사회, 이 세계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대립되어 좌, 우, 흑, 백,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분단해 있지만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DMZ라고 하죠. 비무장지대는 서로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 안 싸울 수 있는 틈을 두자 해서 완충지대를 있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극단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든 사회, 병든 인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시편 91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 본문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윌리엄 콜드웰이라는 분이 쓴 저서 가운데 치료자를 만나시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인명구조에 관한 책을 던져주어야 할까? 그러기에는 너무 늦고 이 사람에게는 구조원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신유에 대해 강의를 해야 할까? 아니다. 이 사람은 치료에 관한 설교나 강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치료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침받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개인이든 사회든 병든 것은 빨리 찾아서 고침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첫 번째 고침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오라 하라 그는 초청입니다. 오너라 초청의 말씀이고 돌아가자 슈브는 부탁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오라 돌아간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라는 것은 떠나갔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떠났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이 1절의 약속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과 절망과 질병과 고통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병원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 좋은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약 환자를 지어도 어느 한의원이 유명하고 어디가 용하고 어디 잘한다는 거 알아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치료자이시며 간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 행위를 가리켜서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앞을 못 보시는 맹인 윤인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윤인수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중병으로 알아누워 계신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앞 못 보는 어린 소년이 앞을 못 보니까 친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잠시도 앞을 못 보면 연방 부딪히고 넘어지기 일쑤인데 앞을 못 보면서 어머니 약값을 위해서 구두도 닦고 신문도 팔아야 한다니. 그렇지만 인수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약값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그 귀한 돈을 받아든 어머니께서는 기특하고 대견해 하시면서 아들 인수에게 11조를 먼저 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년 인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11조를 무슨 놈의 11조를 뗍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저 나쁜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민 시대가 되었고 재산도 다 뺏기고 그런 하나님한테 무슨 놈의 11조를 내려고 하십니까? 피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콕 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은 원통하고 건강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나면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한테 뭐가 남겠니? 그렇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침받기 위해서는 힘써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알자 혹은 안다라는 동사 야다는 단순한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전제로 한 지식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깊은 깨달음, 놀라운 체험 등을 통해서 내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일은 이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야다가 갖는 의미는 가르침,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형벌 등을 인정하고 알고 조언을 구하고 그 부르심에 대답한다라는 의미까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병을 치료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는 암, 간경화로 투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병을 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은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처방도 해주시고 어느 훌륭한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는데 간경화로 투병하시던 분이 본인에게 특효다라고 알려주신 방법이 1년이 지나니까 70가지가
넘더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 무조건 고친다. 어디 가서 무슨 촌에 가서 무슨 영생순가 뭐 사 마시면은 뭐 오장육부가 깨끗해지고 만병이 다 낫고, 어디 훌륭한 신유의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은사가 있는 분한테 찾아가면 폐암 말기도 눈 깜빡할 사이에 가면 된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능력자들이 많으면 대한민국의 병원은 전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전부 다 기도원을 차리거나 무슨 그런 게 교회가 돼 있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유가 멀지 않은데 그걸 상술로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항에 목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이 평생 살 터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포항에 처음 사역지에 권사님이 계신데 풍을 2번 맞으신 분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권사님이셔서 멀리 계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신방을 가는데 일주일에 3번, 4번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전화가 오셨어요. 몇 년 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그 권사님 지금 홍해시장에 장날 되면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다. 특별히 다른 건 한 건 없고 열심히 찾아뵙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만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이름이 앞세우고 누가 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100% 거짓말입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집중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를 고치시기는 고치시는데 10년이 걸린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파서 숨쉬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정확히 12년 후에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왠지 속에서 뭔가 볼볼 끓어올라오고, 여기서 말하는 2, 3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는 금방, 곧, 즉시라는 시간의 단축적인 의미입니다. Right now! 내가 지금 고쳐주리라. 내가 바로 시행하리라. 그 말씀인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만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3년이나 한 30년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버티고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금요일 오전 11시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상으로는 3일이 못 되는 40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40이라고 말씀드리게 40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광야를 몇 년 동안 헤맸습니까? 40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마귀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이 정답.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던 시간 40. 이번에는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실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38년이라고 했을까요? 불치병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랜 기간을 나타내는 것.
38년, 37년, 6개월, 31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다라는 의미죠. 아멘. 연못물을 천사가 동하게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 천사가 연못물을 터치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이미 연못가에는 진치고 있었겠죠. 자빠지면 바로 연못에 빠질 수 있었고요. 하지만 날 때부터 38년 된 병자는 꼼짝도 할 수 없고 도와주리가 없었나 봅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개월 뒤에 일어날 것이다. 즉시 일어나라! 아멘. 그리고 네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날 그 시간, 그 사건 이후로 38년 묵었던 절망과 고통과 불행이 사라졌습니다. 찬란한 인생길이 열렸습니다. 누가 이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병든 역사와 어지러운 정치와 어려운 경제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여전히 교회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세무서에 등록된 교회들 가운데 코로나 이후로 문을 닫은 교회가 약 5천 교회 정도요. 그보다 더 열악한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 믿음 더욱 굳세게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낙망하고 절망하고 떠나가고 신천지 가고 여호와의 증인도 가고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지 의심의 구름이 나를 덮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욱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리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석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짐을 버리고
그리고 금주부터 토요일은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자율 기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차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주일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기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잡다단한 시대 속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